자, 오늘 니체 8주차, 총 30주차였고요.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 아포리즘. 이번 주에 읽었었던 내용 중에서는 조금, 들어왔던 문장은 동정심은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라는 문장이 좀 들어왔고요. 니체 소개는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죽음이 인생보다 진짜에 가깝다면이라는 아티클이고요. 인간은 기만당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살아있다는 체감을 얻어낸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능력과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인생을 농락하는 기만이며 환상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지 말라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려가지고 저도 스스로도 좀 뜨끔했고 이런 단어를 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니체 네가 뭔데 그리 대단하냐 이러면서 좀 확 불쾌감도 좀 올라왔고요.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기만하고 싶지 않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다짐, 오직 진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결심,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더라도 나는 인간을 절대 기만하지 않겠다. 인생을 속이지 않겠다는 의지, 진리를 향한 의지,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인 의지, 이런 의지를 거부할 권한이 인간에게 없다. 거부해선 안 될 인생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되찾으려는 순수한 의지가 인생에 반대하고 인간에게 반대하는 적대심으로 그리하여 삶을 파괴하는 죽음을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뭐 이렇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뭐 진리를 찾겠다는 것, 이런 의지나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너무 좋았고요. 요 마지막 요 두 문장은 타인들이 니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을 되찾으려는 숭고한 의지가 인생에 반대하고 인간에게 반대하는 적대심으로 그리고 삶을 파괴하는 죽음을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뭐 이렇게 타인들이 아마 니체를 이렇게 비판했던 건가 봅니다. 뭐 여하튼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겠다,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고미숙 작가가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지혜와 진리다라고. 그게 아니면 권력이나 돈은 끊임없이 공허함을 불러일으킨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데 가장 근원적인 지혜와 진리를 추구해야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다라는 얘기. 뭐 니체도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뉘앙스죠. 118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꼭지고요. 아늑하고 낯선 천상에서 행복과 은총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매일매일이 다시 태어난 감정으로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것. 이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도 지금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뭐 스티브 잡스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게 가슴이 뛰나 안 뛰나를 고민한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죠. 니체에서 뭐 스티브 잡스도 따왔겠죠. 그런 질문을. 결국 죽어서 천국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현생을 천국으로 만들라라는 의미로 저는 읽혔고요. 이게 영혼 회귀나 똑같죠. 계속 배워왔던. 모든 게 계속 반복되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것인가.
119페이지에 아주 조그만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이라는 꼭지고요. 무시무시한 삶의 재난이나 자신의 악덕이 빚은 행위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덕분에 늘 건강한 육체와 평온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 사람도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뭐 딱 보면 소시오패스죠. 이게 양심적인 가책을 못 느끼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없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육체도 평온하고 정신도 맑죠. 일반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소시오패스들이나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물들은 이 현상계에서 해결책은 다른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처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교육으로 환생시킨다. 네. 그냥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120페이지에 너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는 꼭지고요. 121페이지에 내가 밟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때처럼 기쁜 일은 없다고 말한 자는 과연 누구였는가라는 괴테 문장을 인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런 느낌이 있죠. 미지에 대한 설렘,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자유. 예측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정된 길이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도 지금 이 순간만을 인식하며 삶의 주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길이 어디로 행할지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 불확실함이. 네, 그런데 니체는 뭐 괴테도 마찬가지고 이게 엄청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유롭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1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와 대면케 되는 것일까?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젊은 영혼 요한은 지금까지 네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의 영혼을 점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물음을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예. 뭐 요한 복음의 요한이겠죠. 네. 니체는 엄청난 그 기독교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은 사람들은 니체 글을 쉽게 이해한다는 얘기도 어떤 교수는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내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문장은 좀 멋있더라고요. 좀. 그렇죠. 뭐 뭘 좋아하니 이런 얘기인데 이 영혼이 들어가면서 이 단어가 훨씬 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문장으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122페이지에 해방이야말로 교육의 참된 목표다. 어린 나무의 연약한 싹을 침범하려는 갖가지 잡초와 해충을 뜯어내고 빛과 온기를 채워주고 애정으로 비를 맞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에 어떤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너무 산뜻하고 너무 멋지게 다가오더라고. 애정으로 비를 맞게 해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피교육자를 고난에 직면토록 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막연하게 계속 뭔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상대가 그 어떤 한계 지점에 좀 부닥치게 하는 게 교육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하는 거.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여하튼 그게 교육이다라는 얘기를 니체가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123페이지에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길 것이라는 꼭지고요. 결국 이게 아모르 파티죠. 운명을 사랑하라. 어떤 참혹한 운명도 그냥 나는 수용하고 사랑해버리겠다라는 그 얘기죠. 뭐 이 내용 중에 섬세한 감각과 섬세한 취미를 가질 것,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요 딱 짧은 문장에서 저희가 섬세함, 구체화, 미세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미세하란 얘기를 제가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참 자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랐다라는 걸 요즘에 느낍니다. 섬세, 미세, 구체적 이런 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축적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걸 제가 요즘에야 많이 깨닫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섬세한 감각, 섬세한 취미 이런 것 자체가. 마치 그 미지의 세계를 지키는 병사와 선원들이 잠시 동안의 휴식과 즐거움으로 피로를 잊는 것처럼 혹은 이 찰나의 쾌락 속에 인간의 눈물과 진홍색 우수를 잊은 것처럼 밝은 음악에 귀를 기울일 것.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바로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있을까라고. 예. 그러니까 찰나의 쾌락 속에서 잠시 동안 우리 인간은 눈물과 우수를 잊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뭐 90은 괴로운데 그 한 10이 조금 찰나적인 이렇게 쾌락이 있는 거죠. 124페이지에 연민은 앞에서는 위로하고 돌아서서 승리를 만끽한다라는 문장 꼭지인데요. 좀 뭐 직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무능한 자들, 하찮은 자들 앞에서는 위로하고 돌아서서 승리를 만끽한다. 뭐 이렇게 니체가 아주 일가를 해버리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나약한 자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안도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런 사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막 승리를 만끽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의 실패는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어도 성공은 진심으로 축하하기 쉽지 않다고. 네, 이게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5페이지에 동정심은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네, 좀 깊이 있게 제가 좀 봤던 이번 주 문장이고요. 동정심은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블레블레. 인간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영원한 이상을 실천하게끔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동정심은 이 창조의 순환을 망가뜨린다. 동정심이 개입해버리면 이상을 거부하는 자들을 나아가 방해하는 자들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회방꾼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범죄로 이어진다. 이상에 반하는 인간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결국 제가 이걸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여기서 동정심은 이상을 가지고 성장하려는 이들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는 게 뭐 너무 애쓰지 말라 뭐 지금도 잘하고 있어 충분해 이렇게 해서 현 상황에 그냥 되게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 동정심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니체는 그건 우리 인간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초인사상 위버맨시를 주창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라고 계속 주창하는데 이 동정심은 적일 수밖에 없죠. 니체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니까 니체의 마음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127페이지에 그가 다시 걷게 되면 그의 제약도 함께 걷게 될 테니까라는 꼭지고 문장도 멋있죠. 예. 꼽추의 등에서 혹을 떼어내는 것은 그의 정신을 제거하는 짓이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죄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걷게 되면 그의 제약도 함께 걷게 될 테니까. 이렇게 뭐 충분히 공부면 되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근데 분명히 그것도 또 죄가 되죠. 안전뱅이였을 때는 하지 않았었을 죄를 이분이 걸어 다니면서 죄를 지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성공했으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갑질이라는 죄는 그 사람한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찍어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사람의 다른 제약도 함께 되게 만든다라는 니체답다. 깊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28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에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 네, 제가 창업 강의할 때도 참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신의 위대함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에 이끌리는 것이 중요할 뿐, 재능이 빈약하다든지 정신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타인의 인식을, 자신의 인식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인간은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욱 그 인식을 사랑해야만 한다. 네. 뭐, 강의를 하시거나 하신 교육자들은 네, 자신이 발견했을 때보다 어떤 타인의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걸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랑하지 않으면, 네,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나오죠, 결과가 또. 그러니까 엄청난 의지보다는 사랑이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별로 사랑하지 않은데 의지력으로 돌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엄청난 의지력의 소유자들이죠. 그런데 정말 지속하려면 사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